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요, 자신이 자라난 그 지역, 그다음에 그 가정의 문화, 교육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생각의 형성이 고착돼 버립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정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섬기실 텐데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기회를 박탈해서 죄송합니다. 왜 먹는 얘기를 하냐면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30이 넘어서 영국에 갔습니다. 회를 떠먹고 싶어서 웨일즈에 있는 하나 민물집에서 송어를 3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속이 빨갛거든요. 저희가 얼굴을, 껍질을 다 벗기고 회를 먹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 목사님들이 회를 드시는데 된장에 찍어 먹는 겁니다. 쌈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좀 먹었어요. 회는 초장, 와사비 섞인 간장, 거기 먹어야 된다고 저는 그걸 옳다고 생각했는데 먹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대화를 나누는데 순대는 소금이 아닌 쌈장이나 된장에 또 찍어 먹는데요, 그분들께서. 어머나, 이게 다르구나. 저는 한 번도 30살 이전까지 순대를 쌈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 된장하고 쌈장이 먹어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나라에 따라서도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영국에서 토마토가 있어서 설탕을 이렇게 쳐서 먹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애들이, 걔네들은 좀 이지고잉이에요. 모든 걸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저를 딱 보더니 얼굴이 상기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토마토에 설탕을 찍어 놓네요. 그리고 비웃어요. 자기들은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저를 미개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한순간 저는요, 이게요, 그냥 브라질 한 명, 한국 한 명이면 제가 이기겠는데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애들이 한꺼번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배가 좀 고파서 그런지 먹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지만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진이 대단히 견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뜨거운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기도하면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교회. 20대 초반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저는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기도했고 아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은 교회를 방문하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영국에 자주 찾아갔던 교회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워낙 존경하니까 올 소울스 처치에 제가 정말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배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는 완전 다른 예배입니다. 거기는요, 설교가 3년 전에 결정이 납니다. 3년 전에 오늘 설교할 게 결정이 납니다. 본문서부터 모든 내용이.
그런 게 한번 다녀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일단 경계합니다.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즘. 생각의 전쟁이요,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입니다. 종교가 들어가면 인신론이 결정이 납니다. 신관에 따라서, 인간론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고착이 되고 행동 결정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즘이라는 것, 생각의 견고한 진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넘어설 수도 없고, 이 전쟁은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품은 생각 이상으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 이상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마다 어떤 주의마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 이즘은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도표를 하나 그릴 텐데, 이 도표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도표입니다. 잘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위에 사선을 그리십시오. 끝까지. 두 번째 선입니다. 이 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완전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특징은 불완전. 또 하나 특징이 미성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서 설교를 진행할 텐데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과 경험은 진짜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즘 가운데 하나라도 전 세계를 평화 가운데 끈 이즘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공산주의, 커뮤니즘, 전제주의.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완전하게 바뀐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특징? 인간의 특징. 불완전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저희가 맞추질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All thought입니다. All thought. 모든 사고체계, 진리체계, 가치체계, 시스템화된 모든 체계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가는 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잘 여러분 쫓아와 주시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생각이 비전, 환상, 꿈, 글,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우리가 완전함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불완전한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더 놀랍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책입니다. 잘 쫓아와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부탁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 생각, 뜻은요, 이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체계에 있게 되면 모든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커뮤니즘, 거기서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마음과 생각, 뜻을 일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해병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유명한 고려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개인과 조그만 단체 차원으로 보질 않고 엄청나게 큰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들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와, 놀라운 힘입니다. 그거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 마음과 뜻과 언어가 일치되길 원한다. 그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성경의 역사 동안, 그리고 기독교인의 생각 속에서 정말 잘못 이해되어 왔던 것, 조심스럽게 그 비밀의 봉인이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놀라운 내용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류를 향한 원래 본래의 계획, 의도, 목적,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귀한 해입니다. 제가 교회 한 45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버리고 계십니다. 2012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인식론의 틀을 깨시는데, 첫째,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와의 관계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상처, 환경으로 자라온 것, 영향받은 것, 가문에 흐르는 것들, 내 성격, 관계성, 이 수많은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파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초에 몇 개월 전에 이 목회를 하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가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역에서 조각 퍼즐로 알고 있던 저의 인식론의 한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한층 더 가깝게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 박형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단지는 지금까지 이 차원의 이해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모든 기독교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큰 그림이 맞춰지려면 조각 퍼즐 몇 개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퍼즐이 형성돼야 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포했던 많은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요즘 그래요. 어저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의 깃발로 입문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들어가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면 저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슷하게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그때 제 인식론의 책의 한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높게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2014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나눠지고 여러분이 이 차원에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직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붙어있을 때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일치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깨달아졌던 내용들이 저한테 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네이션. 저 개인의 문제, 저와 타인과의 문제, 인생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결국 3번에서 기인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왕권, 주권에 위반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냐면 그 생각과 판단이 재판의 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옳고 그르다고 판단한다는 것, 저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의 양식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나란 뜻입니다. 재판의 기준이 나란 뜻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왜 강력하게 싫어하시냐면 왕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판단의 중심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갈 때 하나님 가치 없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의 차원, 인간의 죄라든가 실수, 이런 것들은 하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나와의 문제에서 이 판단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인생의 옳고 그름의 주인으로 살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버립니다. 성경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차원이 건드려질 때는 가차없습니다. 이 차원이 건드려지고 문제가 생기면 용서해 주십니다. 수십 번을 여러분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문제, 하나님의 왕대심과 상관 있는 문제에 건드려짐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차없이 그 부분을 통렬하게 끊어버리십니다.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서울로 오십니까? 그것도 웃긴 장면입니다. 예수님 백두산 천지에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이거 정말 웃긴 장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어디로? 감람산. 스가랴 14장 감람산 동편에 서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 성읍입니다. 근데요, AD 70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와 위반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가차없이 도성을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전 거기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제3성전 지금 지어진다고 얼마나 난립니까? 전 그 옳고 그름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 그것도 가차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부딪히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셨을 때, 하나님의 가는 방향, 목적에 부딪힐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아무리 선해도 가차없이 하나님을 끊어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타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목사요, 너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가정이 회복될 텐데, 자녀들이 잘 될 텐데, 분명히 압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목사요, 온 땅은 내가 창조했다. 누가 변화시키느냐? 온 땅의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 그 땅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건 나의 영역이다. 너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엄청 강력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 기대하지 마. 너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정결하게 끼어서 성도들에게 최고의 말씀만 전달해라. 정말 귀한 말씀을 전달해라. 변화는 내가 시킨다. 왜? 변화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땅에서는 변화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왕정, 모든 나라, 제국, 여러분 수메르 문명서부터 보십시오.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무슬림 제국, 지금은 미국이 제국이잖아요. 이 수많은 나라의 이 제국들이 온 땅을 변화시킨 적 없습니다. 인간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목사, 너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너가 만약에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 너의 목회가 좀 수월해질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성도들이 변화될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아유, 졸면 피곤한가 보지. 예배 늦으면 목사님 오늘 저 그래도 맨 마지막에 왔어요 하는데 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날 같은 게 눈이 이래요. 맨 나중에 오면 어휴 저 인간 끝내 언젠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맨 늦게 앉았는데도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너 대단한 능력이다. 너 담대하구나. 너 한번 담임 목사 돼봐라. 하나님 마음 알 거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상처가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건 내 영역이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제가 목회가 갈수록 기뻐지고 있어요. 왜? 제가 변화 못 시킵니까? 예전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말로 설교 때도 이 말씀 들으면 정현이가 변하겠지. 이 말씀 들으면 저 철규가 변하겠지. 이 말씀 선포하면 오늘 마음 상한 사람들이 누군가 변하겠지. 아유, 너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영역에 세워주는데 요즘 놀랍게 제 생각의 인식론에서 완전히 바뀌는 영역이 있어요. 저 비록 여길 알았다 손 치더라도 여기 머물러 살았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몇몇 영역은 인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퍼즐의 영역에서 너가 기도의 영역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뻤어요. 그리고 예배 영역도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성령 은사와 충만은 네가 여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재정도 여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적 치유도 여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한 요쯤 있다고 말씀하세요. 피목사 지금부터 여기 있는 영역을 다 일로 내가 올려버립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요 이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한 영역을 붙잡으셨어요. 그게 죄사함의 법칙이었어요. 하늘의 영역. 그거 하나 붙잡고 땅이 흔들렸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 수많은 퍼즐 가운데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치유 하나만 하늘의 영역에 도달해도요 그 사람은 전 세계 치유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 하나만 옮겨져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교회 지금 주님께서 이 밑에 있는 퍼즐들을 다 일로 올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쫓아올지어다. 따라올지어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일기도라고 써볼게요. 일기도. 기도는요 이 영역이 하나가 있고 이 영역 두 개가 있어요. 잘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Prayer from below. below라는 뜻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두 종류예요. 그 다음에 prayer from above.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침묵기도, 관상기도, 통성기도,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종류고, 기도의 방향은 딱 두 가지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2번에 맞춰진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까지나 어린 상태로 되어서 미성숙한 기도, 소원 기도. 하나님, 이 땅의 영역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가 많아요. 이 영역을 제발 응답해 주세요. 드려주세요. 이거는 필요해요. 저도 그런 기도 하니까요. 차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집이 필요하면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영역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건 주님께서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어리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너의 신앙이 약하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1번과 2번을 섞여드려요.
어느 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감을 쓰면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게 빨라요. 여러분, 소원의 기도는 응답이 되게 늦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기도하면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위로부터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시키시는 그 위로부터 하는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할렐루야.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아들 군대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 소원 기도는 아주 미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기도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요한 소리라서 미안해요. 오케이? 제가 눈이 너무 예뻐요, 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잘 들으세요. 제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 보세요. 여러분, 우상 앞에다가 돌 앞에다가 비는데 오기 전에 진짜 신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몰라요. 우리 사장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하니까 그때 들어주는 것 같아요.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너희의 모든 있을 것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보세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기도의 차원에서 이 차원의 영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을 한번 볼게요. 예배 영역이에요. 예배 영역. 잘 보세요. 예배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안다면,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찬양이 뭐예요? praise. 예배, 경배, worship. praise가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worship이 뭐예요? worthy, ship.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worship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안호하고 존경, 리스펙트 하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본질적으로, 잘 보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찬양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우근이가 10년 뒤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와우! 2026년. 근데 우근이가 경기 끝나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저 어떨까요? 우근이 보면서 I like you! 격려할 거예요. 높일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잘했다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정말로 안아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근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정태가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사람들 다 박수치는데 혼자 딴 쳐다보면서 쳐다보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상처받지만 눈도 맞추지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우군이와 관계가 틀어졌던가 일본 사람이든가. 예배는 자아중심적 해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높임을 받으실 분이세요. 정말로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박수도 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거나 절에 계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까? 네. 예배는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네. 어느 날 진환이하고 정은이가 싸웠어요. 지금은 신혼 얼마 안 되니까 안 싸우죠. 저도 애기 낳기 전까지 2년 동안 안 싸웠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고성이 오가요. 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근이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들어온 거예요. 비록 진환이가 마음이 좀 상했고 어려워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둘이는 이렇게 째려보죠. 예배할 때 조금 여러분 치마면이 어깨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좀 힘들면 이렇게 좀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부가 똑같아요. 일단 거리가 멀어요. 싸우면. 그런데 우근이가 들어오니까 정은이 진환이가 비록 힘들어도 일어나서 고마워. 잘했어. 뭐 열광적이지 않지만 씁쓸해요 마음은. 근데 좋아요 우근이가. 내 영혼이 힘들고 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알아요. 찬양과 예배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저 찬양하는 힘이 없어요. 제 마음은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원래 위대하세요. 원래 신실하세요. 시편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아요.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전 이 마음이 이해돼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히브리 직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들은 상한 영이니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비록 인간의 생각과 불완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쁘지도 않지만 예배가 하나님 걸 알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힘든 상태지만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 알지? 좀 크게 해줘요, 수영아. 정의하고 소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내가 너 기뻐한단다. 많은 재물들이 있지? 상한 심령도 나에게 희생제물이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 괜찮아. 넌 나한테 왔어. 넌 예배가 뭔지 알아. 예배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위로보다도요, 상한 심령으로 교회 왔어요. 문제 일으키면 고개 푹 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저 찬양도 못해요. 손도 못 들어요. 근데 오늘 주일에서 주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왜? 제 마음 상태로 따라갔다면 전 예배 못 드려요. 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전 알아요. 저는 상한 심령이고 마음이 부셔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말도 못해요. 주님의 고백을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비로 깨지고 부서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힘이 없어서 입술을 열지 못해도 손을 들어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제 눈이 눈물로 가득하고 마음이 부서져 깨진 심령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영상 나가니까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성도 많은 것처럼. 할렐루야. 요건 빼죠. 세 번째, 성령 충만과 임재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한테 17개가 허락됐어요. 성령 충만과 임재에 대해서도. 기영아, 이 퍼즐을 하늘로 올리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하세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성령 충만을 이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때문이 아니라고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10장은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말씀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돼요. 환상 중에, 오후 3시쯤이죠. 환상 중에 밝히 뭐가 보였어요.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얘기해 고넬료한테, 놀라지 말아라. 너의 기도와 예배가 나한테 상당했다. 너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곳으로 가라.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떠나요. 잘 보십시오. 지금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두 번째, 이튿날에 집에 있던 하인들 둘을 보내요.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 셋을 보내요. 요바로 갔지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었어요. 시간은 제6시, 12시더라. 배고팠어요. 배가 고프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내가 선하다, 내가 정결하다 하는 걸 네가 선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랍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넬료의 친구들이. 베드로가 들어갔지요. 고넬료가 맨발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베드로 앞에 절했어요.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이름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얘기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그거는 불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기도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하자 바로 성령이 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날은 유대인들이, 이 날은 이방인들이 최초로 성령 충만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스라엘에 놀러 갈 때 마가의 다락방을 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장소예요. 저희는 사실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은 장소도 찾아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만이 아니라. 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장소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기도하였는 자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해서 갔어요.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그리고 성령께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일러주셨고 결과는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이 일어나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 불법을 저질렀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해요. 11장에 성령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에 받은 세례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는데 어떡하라고. 놀랍게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제 이방인도 시작됐구나. 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과 임재가 저는 저 개인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가 단지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통해 그냥 내가 죄짓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세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넬료도 깨어 있었고 베드로도 깨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결과물로 주세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 왜 요섭 형제가 왔는지 알아요. 요섭 형제는 이 차원으로 돌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 요섭이는 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왔는데 너 이 교회 가야 된다. 광주 이천에 살았죠.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말씀드려요. 바로 성령님이 교회 오래요. 집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래요. 그랬더니 밑에 층에 원룸이 있어요. 40일을 원룸에 살았어요.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 나라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너 기도시킨다 내가. 순종하고 온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쉬는 날 뭐 했냐면 세종대, 건대 다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이 진들을 깨면서 다녔어요. 계속 이 진들을 깨면서 돌아다녔어요. 이 친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 행동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방 가서 요섭 형제한테 나쁜 말도 해요. 막 아주 부정적인 얘기도 전달해요. 근데 요섭 형제가 흔들리질 않아요. 요 가슴 밑으로 다 마비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차원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오는 거예요. 이 기도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임대 아파트 나오는 거 근처에 있냐고. 5분 거리면 된다고. 휠체어 타고 오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의 관점은요 자기 몸이 부셔지고 이게 관심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게 나 잘되고 오늘 하루 내가 견디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요. 저는 그래서 요섭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왜 왔는지 알아요. 나라의 차원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 차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질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이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불완전한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올리지 마세요. 저는요 기도와 예배는 이 차원에 올라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기도는 25년째 이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도 솔직히 25년째 이 차원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목사가 무릎 꿇어요. 손 들어요. 엎드려요. 왜?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설교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온 목적이 아닌 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밑에 차원이었어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목사
너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이 연결된다. 너 절대 시험 들었을 때 전화 꺼놓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강릉에 기도의 그룹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밤에 기도하다가 이제 피목사한테 전화해라. 일로 오게 해서 놀라운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해라. 그래서 그 땅을 2차원으로 가지 말고 2차원으로서 선포하게 해줘라. 그게 저의 사명인데 알고 보니까 그날따라 제가 조금 삐끗하고 전화기 꺼놓고 자고 있었어요. 연결될까요? 연결 안 될까요?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안 돼요. 피목사 인제 명심해라. 너가 왜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가? 이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네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킹덤 차원의 시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요 어떻게 지금 이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고 책을 소개해 준 걸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맞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 이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죄를 끊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죄의 차원도 이 차원에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죄의 차원을 개인의 차원. 죄를 지니까 좀 숨고, 저도 숨기 자주 해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저 여러분, 저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구치소도 사고 쳐가지고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당했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라고. 상황이. 근데 경찰서 가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증거로밖에 안 따져요. 주변 사람은 다 내 편이었는데, 지켜보는 사람도 다 내 편이었는데, 그런 일이 제가 20년 전에 겪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손찌검하는 걸 멈췄어요. 제가 1대 27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겁이 없어요. 거기다가. 겁이 없어요. 근데 동네에 다니는 애들 다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때리고 다녔어요. 목사 될 사람이. 이 손이 너무 나쁘다고 주님께서 이거 고쳐주시겠다고. 근데 저는 의협심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옳았어요. 그 옳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조심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죄의 영역이요. 저도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한 달 정도 죄 안 될 때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다 또 죄가 반복되면, 또 막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여자들은 자꾸 벗고 다니고, 또 니네는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들어와요. 근데 잘 보세요. 네가 이 차원으로 계속 죄를 다루면 해결 안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너가 죄를 질 때 남편을 못 만날 수 있다. 너가 죄를 질 때 자녀를 못 가질 수 있다. 너가 죄를 질 때 사업자가 서로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너가 죄를 질 때 너를 도우려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혀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 긴장되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개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죄는요, 반드시 가정,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면요, 가정에 죄가 흘러들어와요. 아멘? 내가 지면요, 죄를 지면 하늘의 어둠이 덮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질 때 하늘의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너의 죄를 개인의 차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킹덤 차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볼 때 너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머나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쪽에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할아버지 부인이 5명이셨어요. 그 다음에 친가 쪽에는 이제 어떻게 돼서 2분의 부인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흘러와가지고 저한테는 좀 남들보단 다르게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흘러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끊는 걸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진이 예배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이 끊어주셨고 저도 끊어줬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한테만 영향이 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대대에 미쳐서 내려갈 수 있다. 그 죄가 하늘의 문을 덮을 수 있다. 그 죄가 나라를 덮을 수 있다.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와우! 저 개인의 차원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킹덤으로 들어와. 그 차원으로 바라봐. 너 하나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 저도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저희 연약감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이 길임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흘러간대요. 계속 퍼진대요. 목사 하나가 죄지면요 성도들이 다 죄짓게 만들어요. 상처 입어요. 제가 죄를 지면요 이 목회자 WTM 코리아 사역이요 타격을 입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너가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내가 명확히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가 이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도 말씀드릴게요. 제자. 저희는 알아요. 제가 포괄적으로 개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려서부터 1대1 제자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시작했어요. 많게는 제자가 40명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 목회자가 10명 정도 나왔어요. 그 좋은 목사 된 거예요. 이 지방에도 목회자가 80명 되는데 2명이 제 제자예요. 2명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 제자의 문제도 이 차원에 간지 요번에 가게 됐어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저는 제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말씀을 가리키면서 제자라고 한정 지어버렸어요. 그것도 제자가 맞아요. 근데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은 이 제자를 삼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너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민족의 34면 독립선언서에 썼던 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극소수였는데 왜 그들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너들처럼 좁게 보질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는 것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했다. 요즘 아멘 크게 해주시네요. 나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미개한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열방들이 쳐들어오는 그들의 군사력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조선시대 때 너무나 미개했던 이 나라가 선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세워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외국에 보내야 된다. 일본에요. 만엔에 나와 있는 그분이 있으시죠? 사진 나와 있는 분. 그분이 메이지 유신 때 어린 나이 때 구두 닦고 밖에서 노전 밖에서 자던 사람이었어요. 열 몇 살 때 놀라운 책들을 읽기 시작해요. 인문학 책들을. 그 책들을 10년 동안 읽으면서 눈과 눈물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사람이 뭘 시작하냐면 메이지 유신을 시작해요. 일본에 있는 가장 똑똑한 애들을 영국, 독일, 미국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거기 5년, 10년씩 살게 해요. 그네들을 놀라오게 해서 일본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은 타라예요. 아시아를 벗어난 나라예요.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선진국이 된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일본 만엔에 나와 있는 그 남자예요.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좋은 것만 취급하지 않아요. 나라를 생각했어요. 한국과 중국에 늘 눌려있던 나라, 섬 안에 갇혀있던 이 나라. 근데 우리가 먼저 네덜란드, 독일, 영국으로 가야겠다. 그 사람 때문에 일본이요 갑자기 급격하게 커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간 줄 아십니까? 미국과 맞짱을 뜬 나라가 돼요. 진주만, 폭격함,
당대 최고의 나라와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일본 사람 대하는 게 틀려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었고 일본은 우리랑 UFC 싸웠던 친구들이에요. 그 힘을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생각이 제가 열려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했는가? 왜 이런 큰 그림들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반문해야 돼요. 왜 제자를 삼는 게 개인 개교의 영역에 머물러 버렸는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민족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간이 갈수록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걸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만 변해가는 걸까? 왜 작아지는 걸까? 조그매지는 걸까?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마지막 때의 진상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말세의 특징이 옛날에는요. 지나가다 누가 치면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차가 지나가서 옷을 튀면요. 아유 빨면 되죠. 지금은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분노가 쳐서 올라가요. 지금 뭐만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요. 바뀐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건 신앙의 여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관심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홍익인간, 넓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롭게 하는 우리나라 5천년 동안 흘러왔던 이 홍익인간 사상, 제세2와 이 개념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성경이 홍익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이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블리스 노블리제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증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강파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거나 장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인간이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서 인간이 계속 이 상태에 머물도록 만들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사단은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저들이 처음 창세 때 온 땅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 존재해야 되는 목적 망각시켜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중간에 방해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막아서로 죄를 뿌리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기 모든 여기에 예를 하나 들자면 내적 치유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예전에 주님이 어떤 영상 하나 줬어요. 전쟁이 딱 시작되는데 야 공격 앞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막 치고 올라가서 막 총 쏘고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는데 한 친구가 올라가다가 개머리판으로 살짝 옆에 있는 친구 여기 팔을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맞더니 빈정상해. 나 전쟁 안 해. 나 갈래.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교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차원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평생 이걸 반복한다면,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서 상처만 계속 생각한다면, 나에게 흘러들어온 잘못된 영향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1차적으로 한 4-5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 버릴 겁니다. 삶이 바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용사들로 자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같이 통성으로 좀 크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스펙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재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삶이 맞춰질지어다. 개인적인 차원들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지어다. 우리 그렇게 원하는